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선불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제 그거를 좀 다소 약간 실체화해서 그 선불성이라는 개념에 좀 천착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또 모든 게 공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런 선불선의 개념을 조금은 등한시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무상고 무아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지만, 또 공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불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수행이 향상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초기 위파사나 수행이나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경우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소 가볍게 걸림없이 그걸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런 면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지만 그거를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조금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도 뭐 이런 말을 많이, 불교에서는 중도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세속에서는 중도라 그러면 뭐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닌 그 중간쯤,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쪽을 중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이라는 개념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이 중도하고 같은 단어로 쓰는 게 뭐예요? 영기입니다. 사실 영기하고 중이 같은 말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원래 이제 중도라는 개념은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영기를 말할 때는 중도라고 하기보단 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되게 유명한 그 논서 중에 하나가 중론이라고 들어봤죠? 용수보살이 썼다고 하는 중론. 그것도 중도론이 아니고 중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끝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철 스님이 옛날에 백일본문에서 중도라는 표현을 이제 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도라고도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중도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중과 중도는 좀 달라요. 중이라는 거는 이제 영기를 이야기하고, 중도라고 하면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중도라는 말 중에서 제일 좀 중국에서 이거를 좀 중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한 대표적인 게 유무중도란 말이 있어요. 유무중,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유무중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기를 표현하는, 한마디로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영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여러분이 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좀 이렇게 먼저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의 또 작용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어보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무상고무아라든가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기라는 거는
그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원래 원어 뜻이 뭔가 의지해서 일어나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빠띠자가 뭐 의지해서 이런 말이고, 사무빠다라는 말이 일어나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의지해서 일어나다, 조건에서 일어나다, 뭐 연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조건 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 써서.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제 사성제라는 그 진리가 도출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연기의 그 뜻은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은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없고 누가 이걸 명령을 하는 뭐가 있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 조물주나 뭐 창조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장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요? 가짜나 곧다경이라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역 경전에서는 가전년, 그러니까 안경에서는 가전연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또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비유할 때 이 집단 갖고 비유도 많이 하죠. 집단을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고 있을 때는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죠.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죠. 보통 옛날에는 이제 인도 당시에는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뭐 조물주나 창조주가 있어가 그 사람에 의한 피조물, 그거에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보는 두 개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이런 이제 뭔가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영원하게 뭐가 존재한다 이런 거고, 우연히 발생한다 이거는 그냥 이게 끝나면 끝난다, 연속성이 없다. 그게 이제 단견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있는 건 상견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못 본 거다. 한쪽만 본 거지, 한 극단만 본 거지, 균형 있게 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뭐냐? 이 조건이 있으면은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이거는 상견과 단견, 항상 있다라는 개념과 이제 뭐 그냥 연속성이 없고 죽으면 끝이다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극복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연기의 가르침이고,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 말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유물론자나 이런 데처럼 죽으면 끝이다. 뭐 예를 들면 사람도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이제 번뇌가 남아있는 한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은 이게 사라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조건 조건이 있으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을 때 내가 세상사 진짜 다 꼴보기 싫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면 끝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이 내가 마음에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끝난다, 이거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비무라고 합니다. 비무. 없는 건 아니다. 분명히 조건이 있으면 계속 일어나고, 이 현재 있는 상태가 분명히 이 임시긴 하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건에서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래가 집착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아무리 원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측면, 없는 게 아니라는 측면이 있고, 또 있다고 항상 있다.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자아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아무리 이게 뭔가 사라지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거는 조건이 다하면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조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면 끝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일시적으로 사라지더라도 그 조건이 남아있는 한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근데 만약 조건이 완전히 소멸하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윤회로 갖고 설명하면 제일 쉬운데, 우리가 존재가 있을 때 이 존재가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게 당견이죠. 그죠? 근데 이제 죽더라도 우리가 번뇌가 남아있는 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자아가 있다. 이 말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건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래가 소멸하면 어떻다고 보셨어요?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윤회하지만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래의 소멸이 결국 이제 존재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걸로 되니까 이거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진 거죠. 소멸하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조금 좁혀서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도 이 현상도 임시로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듣는 식이 일어났다가 이 소리가 없어지면 이 식도 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시로 있기는 분명히 이 작용은 있지만 이게 영원하냐, 영원히 실체가 있냐 하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영원히 있냐 하면 없는 거지만 그런 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어떤 작용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유무중도를 다르게 말하면 비유비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이 영원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거고 여기서 영원 불변한 거는 없다. 그렇지만 일어난 이 현상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자체가 또 일어나 있을 때는 작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작용을 또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에 이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작용은 있지만 실제 이 작용이라는 거 있지만 이게 영원한 그런 건 없다. 공이다. 그리고 또 공이지만 또는 무상고 무하지만 이것에 어떤 작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걸 두 개를 균형감 있게 이 작용을 보지만 이것이 실체가 없고 그냥 임시로 일어난 거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임시지만 이런 작용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그런 작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작용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상 자체를 여기에 푹 빠져서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이걸 실체화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이것이 드러난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일체가 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게 다 꿈이고 다 헛개비고 이거 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이게 무슨 실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환이다. 꿈이다. 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나 나쁜 일들, 이런 걸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깁니까? 약간은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서, 그죠? 그게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지 않고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장점이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냥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게 그냥 꿈일 뿐이다. 그냥 뭐 하나의 환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또 그러면 이게 다 꿈이고 환이라면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면을 비록 환이라고 해도 꿈이라고 해도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고통을 받고 또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거는 또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무상고무화 또는 공이라는 그 베이스 속에서 또 실제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놓치지 말고 계속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정말 조화롭게 해야 이제 뭐랄까 좀 삶을 잘 살 수 있고 또 괴로움이 덜하게 살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그런 걸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이고,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이제 수다니 바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들어봤죠? 또 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무상고무화라는, 이게 실체가 없고 변하기 마련이고 여기에 내 거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이 말 속에서는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만나도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걸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야 지금 이 마음 상태가 나한테 유익한지 해로운지, 해야 될 게 아니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힘이 약하면은 여기 휩쓸려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게 나타나면 확 빠져버리고 나쁜 게 나타나면 또 막 화가 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걸리지 않게 해주는 그 지혜가 아까 말한 뭐예요? 이거는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상은 임시로 있는 거지, 이게 영원한 것이라거나 여기서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뭔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런 지혜가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우리 대승경전에서 한마디로 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그걸 무상고무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이 물질과 정신, 우리가 경험한 이 현상이 다 무상고무화라는 이런 관점을 이제 한 번쯤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항상 기반으로 해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만나더라도 거기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선어록에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거에 대한,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굳이 무상고무화라는 이 세 개의 특징으로 말씀을 하신 거는, 똑같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 아까 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죠. 조건에서 만들어지 형성된 순간에는 어때요? 있는 겁니다. 그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형성됐을 때 분명히 형성된 그 순간에 어떤 작용이 있어요. 그럼 이 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이 근데 영원한 건 아니고, 그죠? 분명히 이게 이제 소멸하게, 언젠가는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말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드러난 현상,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분명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만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그냥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게 없다는 측면,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여기에는 영원한 실체라고 할 만한 거 없다. 이렇게 그 동일한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거머쥐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거머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이거를 거머쥐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제 이런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인데, 그거를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죠? 똑같은 현상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번뇌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번뇌를 놓아버릴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또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무상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성된 법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 말이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뭔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게 영원성을 가진다. 이러면은 뭐 좋겠죠. 근데 이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은. 태어날 때 정말 나이스하게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나이스하지 않게 태어나면 영원히 그 괴로움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깝깝함을, 엄청난 그 고통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것들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변한다는 그런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태어난 순간에 만약에 영원하게 된다면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개입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형성될 때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가야 되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임시로 존재하는 거지 이게 언제나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뭐가 또 가능하냐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영원하다 그러면 처음에 중생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중생인 거야. 다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현재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화가 많은 사람이 영원히 화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죠? 또 현재 욕심 많으면 영원히 욕심 많은 사람. 무상하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은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바꾸면 자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또 집착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노력해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무상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허무함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긍정적인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도 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걸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크고, 또 내가 뭐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이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거.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아픈 사람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상하다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번뇌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태어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 다시 괴로움의 소멸,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언제나.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제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낸 게 무상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한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현재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도 되죠. 그죠? 현재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아주 막 지금 마음에 들어 행복해. 그럼 이 상태가 영원하면은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재 이 상태, 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현재의 성공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현재의 괴로움도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성공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현재 성공이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할 수 있느냐면 자만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현재 내가 뭐 잘 나가고 잘 됐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나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잊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좀 겸손해지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만을 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수행하다 보면 조금 이제 뭔가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알아지면 또 거기에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약간은 자만에 빠져서 좀 속된 말로 까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무너질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 이게 항상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되는, 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형성된 거는 이제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한 존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큰 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큰 흐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제 이런 삶을 이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경각심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그 무상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선업을 지어서 그게 다음 죽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절박함이거든요. 그런 경각심과 절박함,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나 이런 생각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만들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또 내가 막 지금 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자학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무상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무상함을 이해하면은 그런 게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은 되게 사람을 좀 더 절박하게 좀 경각심을 항상 가지게 만들고 우리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이나 뭐 실패 이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않고 또 이런 게 이제 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거를 벗어나게 해준다. 저도 옛날에 처음 수행할 때 이제 외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 거기서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거를 알게 돼. 이게 진리라고 막 검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이것도 무상함이거든요.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어리석음이었지.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아, 진짜 진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스스로 되게 많은 성찰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자기가 진짜 아란이 되기 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최소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것이라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것도 언제나 내 지금 생각이 이게 전부일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게 돼요. 무조건 이걸 부정한다기보다 아,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옆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 해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고 내가 하는 게 전부 맞아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무상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함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절박함이나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어떤 현재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만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괴로움의 지혜인데 이건 좀 하나는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는 보통 이 살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진짜 행복한 날이 오겠지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많이 물론 이제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래 보면 이 어둠이 가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하고 뭔가 미래에 막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지금 이거 외에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올 것 같고 이러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정말 좋고 행복한 세상이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끊임없는 변화를 가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찾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뭔가 우리가 그래도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래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 속에는 행복이 없다. 진짜 행복이 없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진정한 행복을 찾거나 또는 형성된 존재가 존재 자체로서 아무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 게 뭐예요? 이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자체 속에서 이게 무상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영원히 좋은 관계가 있기가 힘들어요. 막 정말 지금은 막 다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또 세월이 지나면 그게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과 정신 또는 우리가 경험한 이 세계 속에서 진짜 행복, 이 형성된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게 뭐예요? 이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고성제를 철저히 이해하면 상계를 떠나야 되는 거야. 상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다. 뭐 우리가 상계 속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비상비비상처나 이런 데 가도 그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있고 그게 끝나면은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건 윤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형성되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게 이제 이게 형성되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일정 기간 동안에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철저히 돼야 뭐로 가냐면 출세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성되는 것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는 뭔가 계속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뭔가 무지개 저쪽에 가면 뭔가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데 가보면 이게 아니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쏟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이걸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지 여기서 완전한 해탈이나 완전한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물질과 정신이 괴로움이라는 그런 통찰이 명확해지면 사실은 그게 이제 뭐로 갈 수 있냐면 출세가는, 이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이거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나는 고성제를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무상고무화도 있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현재 아무리 좋은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이거는 결국은 다시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태자로서 온갖 감각적 욕망을 누렸지만 거기서 뭐예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을 하셨고, 또 출가하셔가지고 비상, 비비상처, 무소요처 이런 걸 느끼면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무소요처나 이런 비상, 비비상처는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니까 어땠어요? 그 선정에 나오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거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확장되면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행복이나 또는 존재에 대한 행복. 그러니까 태어나서 새끼나 무새끼가 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거든요. 거기는 사실 정신적 괴로움은 없단 말이에요. 물질적, 정신적,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게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시 그 괴로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든가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거를 놓아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괴로움에 대한 지혜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고 사랑스럽고 행복일지라도 이건 괴로움이라는 통찰, 이게 있어야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욕계 같은 경우는 욕계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많은 존재들이. 근데 여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 그런 세상이라. 여기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곳인 거예요. 그거를 조금 알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형성되고 욕망이 있는 한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그게 계속 이런 걸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지혜가 가장 큰 거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비록 뭐 괴로울 때야 뭐 벗어나고 싶지만 행복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내가 좋은 어떤 환경이나 좋은 걸 경험할지라도 이게 뭐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걸 알고, 이제 결국은 이 형성되는 것 자체, 상계 윤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상계 화택이다. 이걸 알고 이제 그 출세관으로 이 상계를,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괴로움,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혜가 괴로움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지혜는 좀 더 우리가 형성되는 것 자체 이 속에서 뭔가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주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약간 다른 거죠. 그죠? 하나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무상이라는 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뭔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아라는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무아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는 항상 나라는 게 되게 기반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상을 나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수는, 그런 것을 이제 놓아버리게 하는 또 제일 중요한 지혜가 아상입니다. 무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무상이나 괴로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 있는, 이제 내가 지금이 너무 행복해. 그럼 이 행복이요 사라지지 말거라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괴로움이 싫으니까 행복만이 나한테 경험하게 해줘 라고 한다 해서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알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진짜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통제 불능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또,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고 싶어 한다고 해도 안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괴로움을 경험하기 싫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경험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건 할 수 있죠. 뭐 소변 보고 뭐 이런 거 말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속. 그렇지만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그런 권력욕이라든가 명예, 남들에게 막 하는 거,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뭐 또 자기 견해를 또 나와 동일시해서 이걸 내 거라고 막 주장하고 내 견해를 세상에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일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이나 뭐 또 할 수 있는 내 인연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내 차, 내 집, 내 견해,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냥 임시로, 그러니까 인연이 될 때까지만 내가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인연이 닿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놓고 갈 수만, 뭐 당장 목숨만 나가면 뭐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중국말이 워낙 시적인 말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탁 뇌리에 탁탁 박히는 말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이렇게 내 인연 따라 쓰는 거지, 그거를 내가 영원히 소유하거나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유일하게 내 것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건 업입니다. 업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 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죽어도 그거는 내 다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것도 인연이 이제 영원히 존재한다기보다 내가 이 생에 했던 그 행위들이 다음에 행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의미지, 여러분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무아의 지혜로서 내가 영원히 나라고 할 만한 거라든가 내가 통제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연 따라 쓰다가 인연이 될 때 그걸 활용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걸 영원히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아, 이게 진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에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일어났을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너무 내 거,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가려고 하고, 이런 이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자만이라든가, 그런 이제 또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주변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력욕이나 통제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막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없어지겠죠. 그런 거에 의미 없으면 그거 해봐야 잠깐이지,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무상하다는 지혜,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지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내 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거를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게 푹 빠져버리겠죠. 몰입해 버리겠죠.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빠져버리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거를 상황을 그냥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이거를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풀잎에 잇을 갖다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시적인 비유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막 사라지고 이 속에서 뭔가를 찾을 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걸 알면 여기에 대해서 거머쥐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멀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머쥐게 되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빠져버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요즘 용어에서는 뭐 그런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결핍이라는 게 내가 뭐 얻고 싶은 걸 못 얻었을 때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런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터널링이라고, 한쪽 그 결핍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딱 제한되잖아요. 이거를 옛날 선사들은 붓대롱으로 하늘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트인 시야가, 우리 의식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욕망이나 성냄 이런 걸로 가면 자기가 보는 시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보면서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게 의식이 툭 트여서 그런 한계가 없어지면서 검어지는 게 없어지면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의 한계가 좀 제약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이제 제한된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럼 우물 안에 들어있는 거나 붓대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 그게 바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아까 말한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만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리지 않는 마음을 일단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의식이 되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이제 아주 또렷하고 지혜롭고 명료한 마음으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여기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죠.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도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한 걸음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좀 냉정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뭘 볼 수 있어요? 감정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선이구나. 이거는 불선이구나. 이건 해롭고 이건 유익.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무상고 무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가면 나도 없고 막 무상하고 괴로움 덩어리고 이러면 나면 우리 삶이 뭐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삶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거부한다고 되는 게 진리가 그런데 뭐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 마음의 고통만 커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진리 이거 인정 못하겠어 하고 그래도 영원한 게 있을 거야. 그래도 여기 행복이 있을 거야. 내 거가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있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가래고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기반에서 그럼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계속 이런 진리에 어둡게 하고 계속 이런 괴로움에서 진리를 못 보게 하면서 계속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의식을 완전히 좁게 만들어서 진리를 못 보게 빠지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리도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냉정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고 이게 이제 스스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미 진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탐진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우리가 검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 이게 진리를 못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버린 쪽으로 가고 또 이게 이제 탐진치가 없이 우리가 항상 어리석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정신이 또 돌아와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좀 지혜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막 이렇게 여유 없이 하다가 마음이 되게 편안하게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번뇌에 휩쓸리는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판단이 올바르게 되고 이런 마음은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는 계속 뭔가 늪에 빠지듯이 계속 문제가 꼬이는 걸 경험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이런 마음 없이 정말 지혜롭게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초조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또 문제가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나가는 걸 자기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유익하구나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서 탐진치가 해롭고 이런 거는 유익하다 하셨구나 하면서 노력의 방향은 결국 이제 이 탐진치를 버리고 유익함을 개발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방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력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바로 이런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것밖에 할 게 없구나. 이 속에서 이걸 통해서 가래가 버려져야 괴로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생에서 또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정말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이라 할 것도 없고 내거리라 할 것 없지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래를 놓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구나. 이걸 알면 이제 이 가래를 버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은, 그죠?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쪽에. 근데 이런 마음을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가 확실하면 내가 선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동요되지 않고 막 좋은 게 일어났다고 그게 너무 빠져갖고 또 우쭐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자만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자책하고 막 스스로를 또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고 이게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는 항상 평온함을 제공해 주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특히 우리가 몸과 마음의 현상 중에서 마음 중에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이게 해롭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지 여기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놓아버리고 걸리지 않으면서 그냥 단지 이거를 뭐만 하면 됩니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혜로서 이거를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알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해로운 거는 이건 해롭다고 통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놓아버리는 쪽으로 통찰하면 뭐로 이어지냐면 정진으로 이어지거든요. 올바른 통찰은 정진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알고만 끝나면 그거는 그냥 지식이고 근데 우리가 수행으로 인한 통찰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칠각지에서 보면 택법각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진각지가 있어요. 제대로 된 지혜가 생기면 이게 바로 뭐로 이어져요? 정진으로 이어지고 정진을 하면은 번뇌가 버려지기 때문에 놓아버리면 희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까지가 하나의 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놓아버리면 선법이 개발되고 선법이 만약 일어난 걸 알아차리면 이거를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죽지 말라? 안 죽고 싶어서 아무리 유전자를 바꾸고 해봐야 좀 길게 할 뿐이지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삶 속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삶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괴로움을 계속 일어나게 하고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그 가래, 탐진치를 버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상한 걸 영원하게 하거나 괴로움을 행복으로 하거나 자아가 내 것이 아닌 걸 내 걸로 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건 할 수 있는 일이고 방법도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팔정도, 중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를 깔아야 된다. 베이스에. 그래야 여러분 이제 일단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조건 따라,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지혜가 작용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로운 게 일어나면 버리고, 유익한 게 일어나면 개발하는, 이렇게 살면은 그냥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업을 짓고 여기에 크게 우리 현실에 동요하지 않으면서
매 순간순간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냥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수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부패 마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음이 기반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해 나갈 때 좀 더 여유롭고 좀 평온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